1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해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오늘은 홍해에도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석교회가 창립되고 난 후에 가장 큰 도전은 후원이 중단되거나 헌금이 줄어들거나 그것보다도 이제 교회를 논산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도전에 대해서 계속 물어왔고 또 묻고 또 묻는 과정 속에서 오늘 대전에서의 공식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마 아직 이제 대전에서 예배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이곳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이 큰 건물이나 잘 꾸며진 내부 시설이나 세련된 예배 스타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디서 예배한들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건물의 화려한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의식에 또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에 도취되어서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데도 예배를 드린 척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열왕기상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그리고 다음 주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호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또 문자를 주고받는 가운데 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문자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홍해에도 길은 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또한 이 문장의 근거가 되는 이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이 저나 반석교회의 상황과 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반석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홍해에 숨겨진 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던 길이 생기고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 교회가 믿어지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없던 길도 만드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또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에 가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주제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나 결과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다 보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 서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는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홍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자신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죠. 아마 홍해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굽에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 경로는 모세도 예상하지 못한 경로였다는 것을 우리 홍해 앞에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홍해를 맞닥뜨리는 것이죠.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분명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홍해 앞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런 마음, 이런 감정,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또다시 홍해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되죠. 이런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경로였어요. 한 10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무역로였기 때문에 다른 어느 길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다니기에 좋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는데 바로 애굽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다 보면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또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사라는 지역을 떠나야 되는데 이 가사가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의 주둔지 경비대를 지나야 되고 주둔지를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빠른 길이지만 위험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마음이 변할까 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걸음을 멈출까 봐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이 빠르고 넓은 길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느리고 불편하고 좁은 길인 홍해의 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국경 수비대와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는 잠깐 먼 길을 돌아서 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불가피한데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마음에 변화가 생길까? 우리가 괜히 나왔다. 이 전쟁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반석교회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논산으로 방향을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를 또 우리의 인생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경로로 해서 대전에 온다 한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잘 준비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었다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아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에 씻기지 않은 어떤 감정들과 모순들 그리고 과거의 일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빠르고 넓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돌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고 돌게 만드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남은 거는 하나입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트시고 돌고 돌게 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가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는 것을 보고 즉시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하죠. 얼마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맞은편까지 도착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 그 뒤를 바짝 따라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병거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는 애굽에게,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에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신 그 이유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를 홍해와 같은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을 겪게 하시는 이유 역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니죠. 야, 너는 돌고 돌아서 한번 가나안 땅에 가봐. 너희들의 믿음, 또 너희들의 신앙, 또 너희들의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복잡한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의 군원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사실은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피부로는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넘어오지는 않죠.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홍해와 같은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세뇌될 정도로 많이 듣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과정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인도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나이 50이 넘은 저에게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넘어오지 않아요. 목사면 기본적으로 알 거는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공자도 나이 50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지천명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총체적 난국이죠. 목사이면서 나이 50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아, 이게 그렇죠. 시간이 또 지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구나,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먼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알겠지만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거니까요.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아마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가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런데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납득이 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홍해 앞에 섰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서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홍해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멀찍이 보니까 저기가 바다가 보이네. 또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앙겔리카의 클리셴도르프의 소설 소녀에 등장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동물학 사전을 읽다가 자신을 학대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건드리면 전기를 쏘는 전기매기입니다. 소녀는 그 사전에서 이 전기매기의 사진 그리고 전기매기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그동안 소녀를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발견하자 그동안 소녀를 억누르고 짓눌렀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표현해 줄 단어를 찾을 때, 만날 때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통증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만난 홍해라는 고통, 또 아픔,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려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가라앉게 만들려면 우리에게도 한 단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시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라는 개념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죠. 누구는 누구에 비해 착하다는 거죠. 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의미는 누구와 비교해서 착하다, 누구에게만 착하다, 부분적으로 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다라는 개념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착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하심의 개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에는 그늘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단어는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완화하고 치료하는 유일한 단어는 물론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동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속을 폐기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동기인 거죠.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은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기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홍해로 가는 그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인도하심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동기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홍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 과정 자체,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거죠.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 과정에는 실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과정이 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홍해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이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플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13장 17절 18절 14장 17절 18절에서 찾아본 이유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프로세스라고 하죠. 영어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일이 결과가, 그리고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진행되는 일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선하는 거예요. 결과가 선해요. 일단 그 목적 자체가 선하니까. 그러면 그 과정 역시, 진행되는 일 역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하지 않는 것은 실수가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홍해는 실수나 실패나 오류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출해내는 그 결과 역시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혼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초한지에 등장하는 초나라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기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이 혼란스러움이라는 통증, 또한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 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것은 슬픈 고향의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부를 노래 역시 감사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 인도하심이 선하십니다. 그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과정에는 실수나 실패나 오류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실패한 것은 아니야.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그 과정 자체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롬 8:28 말씀하시잖아요. 뭐죠?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네, 그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 과정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역시, 우리의 문제 역시, 우리의 오류 역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의 동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